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주제인데요. 현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약간 교리적이라고 보셔도 되고, 신학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상 나타난 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로마 카톨릭, 국교회, 개신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개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사실 폐허 상태가 돼 있어요. 이런 폐허 상태가 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차례대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고, 모든 구절들을 이 교회의 문제만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자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세 장차 오는 세계에서 죽은 후에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모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는 것이 이 교회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창세기에는 7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아니죠. 아벨부터 요셉까지,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진 개인인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하나의 단체로서, 여기서는 이제 민족이라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단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단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되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모든 개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에서는 단체로서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런 측면이 나오게 되고,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과 홍해 사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과 홍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전후로서 커다란 차이가 있죠. 십자가가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섞여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율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측면,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세요. 이 초대교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좀 단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즉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둘은 만나서 서로 같은 신앙이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제 약수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뭐래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각처예요. 고린도라는 넓은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고, 이들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의 교회로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모습을 좀 정리해보면, 아까 본 것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특히 땅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하나가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이야기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체 교회는 하나라는 측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청거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형제로 인정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청거서 이야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어도 전체 교회는 하나로 인정이 되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교회는 하나라고 보고 있었고, 그렇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사람들도 하나로서 보여지고 있었죠. 이 전체와 지역에서 각각 하나로서 교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 역사에 나왔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어떤 부패상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교회에 대한 중요한 측면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신경이 한 300년대에 아마 기록이 됐을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가진 신앙 핵심 교리를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딱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현재 우리가 봐도 사실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아무튼 이런 이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오죠. 이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교회가 하나라는 측면이 고대 교회에는 있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현재 개신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전체 교회가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만 다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보고 있었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돼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것을 공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사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측면에서 모양은 있는 거죠. 물론 그 내부는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부산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는 서로 사람과 일꾼이 움직여도 서로가 인정을 해주죠. 약간 로마 카톨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개신교 중에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라는 개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로마 카톨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부를 보면 완전히 잘못되어 있죠. 이 로마 카톨릭이 정립되기 전에 이제 교부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교회사를 나눌 때 초대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속사도 및 교부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근데 이제 이 속사도와 교부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엄청난 신앙의 막 위인들이고 막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고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은 진짜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단적인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교부란 단어 자체가 이게 father잖아요. 교부 요게 우리 신부님 할 때 그 신부도 이 father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단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교부 시대 때 많이 들어왔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감독제도 같은 게 이제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건 미친 소리죠, 사실은. 그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시스템이 이때 들어왔고 이거는 사실 현대 개신교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그 각종 그 연옥이라든지 5만 가지 잘못된 교리가 있는데 그런 건 다 잘 아시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교부들이 말했던 잘못된 점들, 이 신비적인 성찬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적인 성찬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떡을 떼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을 우리가 먹는 거다. 화채설이라고도 하거든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소리들을 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 때 많이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로마가 이제 국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부패한 신앙교리랑 세상 권력이 이제 완전히 결합을 하는 거죠. 그 외 로마 카톨릭의 5만 가지 실패에 대해서 제가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점이 있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서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로마 카톨릭 이야기를 한 거는 이 당시에 거룩한 공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 최소한. 속은 썩었을지라도 거룩한 공회라는 개념이 있었다. 지금은 그게 없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제 우리가 국교회와 개신교를 봐야 돼요. 물론 이 국교회나 개신교 이것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카톨릭의 부패죠.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종교개혁도 사실은 왜 등장하게 되냐면 그 로마 카톨릭의 힘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유럽이 손해를 많이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저는 세계사를 잘 몰라서 그런 것까지 자세히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아무튼 이런 일들 때문에 로마 카톨릭 혹은 교황의 권위가 많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이 교회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 로마가 찢어지면서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국가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는데 국가들이 국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교회를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국 내부에서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교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국교라는 건 이미 교회가 찢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유럽이 하나가 돼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이렇게 스페인이 있는데 이제 자신들 나라에만 교회가 따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기고 교회 생기고 교회 생기고 원래 교회가 전체가 하나였는데 국가별로 자기들만의 교회를 갖는 거죠. 그럼 이 교회와 이 교회는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뭐 그 내부의 신실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 하나됨이 깨져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교회로서 아까 거룩한 공회로서의 개념 자체가 깨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교의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또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그 카톨릭의 부패를 많이 개혁을 하게 되고 이 개신교가 가진 좀 의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할까요? 이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대한 좀 정립을 상당히 회복을 시켰다.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거기까지만이죠.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 이제 개신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개선주의라고 하고 하나는 재건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온건한 거예요. 조금 고쳐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성공회 이런 쪽은 이제 좀 고쳐보자. 카톨릭의 부패함을 좀 고쳐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쳐보자 하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시스템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신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틴 루터 쪽 무슨 독일 종교회인데 뭐 그런 교파나 뭐 성공회 계열 이런 쪽은 이제 그런 카톨릭의 어느 정도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교회 형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당히 좀 급진적인 파들이 나오죠. 재건주의 완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급진적인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존 칼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 같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이들이 어떤 믿음에 대한 교리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교리 같은 것들은 꽤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만이죠. 이렇게 어떤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하는 개신교가 있게 되죠. 이 재건주의 개신교는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바른 점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구원교리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굉장한 부작용을 사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역사 안에. 그게 뭐냐면은 이 개신교, 아까 말했던 이 재건주의 개신교 이후로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띄어야 한다, 교회가 올바라야 한다라는 그런 깃발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교파가 난립하는 교회가 역사가 시작하게 돼요. 이것은 상당한 교회의 실패입니다. 왜냐면은 이 공회로서 이 공회, 단 하나의 공회, 교회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몇몇 개인들의 열심을 통해서 칼뱅이나 예를 들어서 제세례판 쯔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신앙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이제 개척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죠. 자신들의 신앙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죠. 이런 교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교파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 인정하는 척 할 뿐이고, 사실은 뭐 요즘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사실 신앙에 관심이 없죠. 그냥 뭔가 사회활동의 일환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기 말하는 재건주의가 아니라 뭐 거의 뭐 국교회나 개선주의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근데 진짜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니네는 이러고 어떻게 보냐,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 그러니까 찢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찢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리를 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교파가 난립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공회, 뭐 있죠? 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런 식으로 막 나뉘잖아요. 교파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이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냐면은,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우리 교회로 촛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구절을 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촛대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떠났을 때 이미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이 촛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촛대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기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맡긴다는 거. 저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촛대가 왔다는 거는 아주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파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오만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말하고 우리 교파가 맞다, 우리 교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전체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예를 들어 처음에 이렇게 카톨릭이 있었어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초기 개혁교회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개혁교회에서 또 찢어져서 또 분파되고 또 분파되고 또 분파되고, 이렇게 막 다 조각조각 찢어진 거죠, 교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100% 구원받은 사람으로 차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어떤 좀 신앙 양심이 있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기독교 시스템 속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전체 기독교계 시스템과 전체 기독교인 혹은 그 교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형태로 지칭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 가시적 교회는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여기 어디에도 진짜 거듭난 자녀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데 이들을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는 그럴싸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정말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념을 창시한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이렇게라도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어떤 그들의 좀 뭐랄까요, 절망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땅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묻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현상으로서 맞다라고 뭐 말해도 뭐 제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분파주의를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교회 전체 시스템은 분파됐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개인들이 있고 그들을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봐도 되지 않냐? 그건 우리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차피 다 교회 다 엉망진창인데 뭐 안 다니면 어때? 그래도 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모임을 떠나게 되는 거죠. 모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차피 교회는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니까. 이런 개념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결론은 엉망진창이거든요. 교회가 진짜 폐허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은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슬픈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자신들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나라가 타락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 개인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아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저나 우리 형제님들 대부분이 아마 하나님께 마음 쓰고 기도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체 교회 타락도 항상 보이거든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 제가 고칠 수 있는 타락이 아니죠. 이 교회가 타락 상태가 되었고 폐허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로마 교회를 말했던 거잖아요. 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돌아서라.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폐허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고자 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관점이 새로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고 교회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하지 않았지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많은 이 분파주의 교회들이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 내면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이 돼요. 그들이 가진 뭐 열정이나 그런 마음 같은 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지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뭐예요? 공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은사가 발휘되고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우리는 사도적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사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허세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해보자 이런 말 하는 거. 그냥 뭐죠? 백지수표 던지는 거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걸 던지는 거죠.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더 깨어있으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더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이 승인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가 해오면서 이 엉망진창이 더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분별 없이 무조건 실천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뭐 성경에서 예를 들어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하려고 해도 순종 아니죠. 안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 목사님들이 뭐 집사나 일꾼 세우면서 막 안수해주고 막 이런 거 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안수 얘기를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안수 얘기는 제가 디모데전서 이야기할 때 했기 때문에 뭐 진짜 궁금하시면 디모데전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고 뭐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뭔가 한 구절 끄집어내갖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 중에서 이 분별 없이 함으로써 잘못하고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적인 측면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말했던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은 하나됨을 깨일 뿐이에요. 왜냐면은 교회는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새로운 교회가 개척하고 새로운 교파가 생기고 기존 교파와는 교류하지 않죠. 쟤네 교회는 틀렸으니까. 교회 개척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할 뿐이에요. 성직자 임명도 없죠. 성직자 임명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의 은사 외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배나 봉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뿐이에요. 자유롭게 사랑과 형제자매 우애를 통해서 봉사하는 그 시스템을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너는 요리하고, 너는 노래 부르고, 너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너는 임원 같은 거에서 뭐 사람들 챙기고 그런 거 해.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했냐고. 이런 거 성경에서 이런 거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전통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언제부터 그 교부 시대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전승에 따라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있냐는 거죠. 말씀에 승인하지 않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뭐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전파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죠. 이런 모든 문제에서 그냥 무조건 분별 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자기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삶에 대한 것들은 제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말씀이 승인하지 않은 교회 시스템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를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모든 섬김에서 다 적용이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해주신 얘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하죠. 하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삶,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자주 모이기를 항상 바라고, 작든 크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모여서 즐기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사실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모임은 좋았네 나빴네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교회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한 이러한 원칙 아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에서 떠나야 돼요. 교회 시스템, 교회 조직과 관련된 이런 불의들, 잘못된 것들에서 떠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어요. 헌금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겠지? 아니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구절을 분별 없이 실현하려고 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제가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기성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모이는 일이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일 뿐인 거죠. 내가 섬기는데 꼭 성직자 임명 받아야 돼요? 내가 꼭 예배와 봉사 시스템 속에서 무슨
책임을 맡아야지만 그걸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꼭 교회를 개척해서 내 이름이나 뭐 우리 모임의 이름을 만드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나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꼭 우리 모임에 붙여서 우리 멤버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개척자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있든 없든. 저는 제가 무슨 모임에 제가 꼭 끼려고 하지 않거든요. 제 자리가 아니면 저는 안 끼려고 해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개척하는 문제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관점과 불의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이거 외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 잘못됐고 뭐가 나쁘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갈 바를 잡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신 게 맞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 왜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세요. 누군가와 두세 사람이.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함께 모이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아마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요한서신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요한서신은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이런 보편적인 신앙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 그걸 통해서 우리 형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 계명에 순종하는 거,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요한은 이미 교회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교회가 이미 제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럼에도 형제 사랑, 순종,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죠. 요한서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서신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오히려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요한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쫓아서 교회가 폐허가 된 거는 우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없고, 우리는 굳이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이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서, 이사야는 사실 망하기 전 사람이긴 한데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혹은 예레미야처럼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미 교회는 전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부패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고 폐허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영문 안, 우리로 치면 이미 세워져 있는 기독교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얻을 수가 있냐고요. 안 될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아마 나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교파주의와 오만,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건 이것뿐이잖아요. 사랑과 선행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끔 교회에 무슨 모임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지로 가는 거지 진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에 갈까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형제에 대한 우애와 애정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말씀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일을 교회 시스템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 만들어서 우리가 모임 자주 가면 사랑과 선행이 생길까요? 아니죠. 껍데기만 남죠, 껍데기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그걸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은 없는데 봉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껍데기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게 되잖아요. 우리가 형제님들이 다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누리시고 있는지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시스템화시키거나 사도적 권위를 누가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미 다 망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일밖에 남은 일이 없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대에, 우리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